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저녁으로만 드리면서 영상으로 온라인 중계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오전에 11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1시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오실라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이쯤 모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에 모일 때보다 한 50%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제 믿음이 되게 작은가? 오늘 아침에 어르신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어르신들은 거의 다 이제 회복되신 것 같고, 오전 예배 인원도 한 7, 80%는 회복이 되어져서 첫날부터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제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기에는 계속 뉴스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조심도 하고 또 안전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회복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남, 임재, 그리고 여기에는 회중과의 만남도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게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6월 정도 되면은 우리가 완연히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그제네요. 그 신학원 강의를 갔다가 나오는데, 딱 운전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주차요금 내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카페에서 저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른 내려서 인사하고 가려고 이제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좀 회복이 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참 이제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면 중부연회에 뭐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맞아요. 우리 감리교회가 5월까지는 연회를 마쳐야 이제 진급자들, 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이 일들이 은혜롭게 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4월에 이걸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늦춘 거예요. 한 달을. 이 일 때문에 한 달을 늦춰서 해도 세상은 염려를 하는 거죠. 남부연회를 할 적에도 우리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들어갈 때 온도를 재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지만, 단 한 명만 확진자가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 다 전수조사해야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다 전수조사해야 될지 모르죠. 이게 참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자꾸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이런 시기에 그 회의를 한다고 해서 되게 염려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해석이나 또 이걸 영적으로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모습만을 향해서 나아가자. 다른 어떤 이런저런 우리가 신학적 해석하지 말고 오직 이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간증거리를 이 한국교회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함께 공부하는 게 참 기쁨이죠. 물론 재미는 없어요. 주일에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잖아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저는 이 부분을, 그 복음적 의미를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감동을 주실 때에 이런 거, 감동이 늘 옵니까? 안 오면 다른 책에는, 또 주석책에는, 또 다른 설교집에는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을 했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들어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알지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근데 참 어려워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 적에는 이 설교 준비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턱 제 마음에 그건 이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쭉 풀려갈 때,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주의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먹인다는 것.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실 저는 대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다져가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적어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이제 이 교리적 설교는 그 로마서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녹여내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딱
3절,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그 나머지 내용들이 쉽게 풀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그 예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인가? 아니면 나의 죄 가운데 나오는 탐욕에서 나오는 그런 소원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역사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이 맞아요. 이왕이면 물질이 많은 게 복이고요, 이왕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의 모습이고요. 이게 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갇혀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 내용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알고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은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의 내용이 아닌 영원한 하늘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진짜 복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도 그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는 영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지식에서 나오는 선이 이게 진짜 선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머리에서 나오는 선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강자로 세워지는 게 이게 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인생은요, 이 내가 원하는 이 선을 얻어내기 위하여 뭔가 내가 잘 되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종교적 체계 아래서는.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내 사업이 확장되고 뭔가 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욥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뭔가 신에게 그 신이 원하는 일, 신은 아마 우리가 착한 인간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마음을 곧게 쓰고 선행을 베풀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받은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내가 높은 존재로 세워지는 이 종교적인 체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리고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죄성, 이것이 이 종교적인 그 부분 안에 있어서도 항상 경쟁을 통해서 내가 1등을 하려고 하고 경쟁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과 죄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 인간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상급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저주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허물과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남들보다 존귀한 존재로 나를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철저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착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취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목회를 30년을 했대요. 목회를 30년을 해도요, 제 안에는요 예수님 자랑보다도 아직도 내 자랑이 더 많아. 진짜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높이는 듯 하면서 그 사이에 은연중 내 자랑이 나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누가 나한테 좀 물어봐 줘야 돼. 그 안 물어봐 주면은 내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막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 자랑이 나올까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었으면 너 이만큼 착한 일 해야 돼, 예수 믿었으면 너 생활이 이만큼 변화돼야 돼. 우리 인간은요, 죄송하지만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화될 수 없는 내가, 그 변화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왔다면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요, 그걸 나의 의로 삼아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막 영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이 세상을 멋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일들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자기 자랑만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 와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인생이, 자격 없는 인생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로운 그 위치에 올라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늘의 일을 진행하고 있어. 이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 내용을 말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내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서 선함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선함이 나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죄가 나오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십자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때만 붙잡고 그 이후로는 나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이제 열심을 경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예요. 이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뭐가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더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마귀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뱀의 자식들. 그죠? 마귀 새끼라는 얘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최고로 열심히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계명으로, 율법으로, 그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주여 한다는 이야기는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거 붙잡고 나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종교적 모양은 열심히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은 철저히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믿음, 이것을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해요. 처음 예배가, 가인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 감동시켜야지. 하나님 감동 안 받아요. 아벨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물이 아벨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요. 그래,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여전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신앙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증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로,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그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은 늘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죠. 악한 영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 인간의 그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늘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도 뭐냐?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지금부터 구원은 저희 힘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 구원을 내가 이루어 줄게. 근데 그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고생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온 천하 만민이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이제 8절이냐고 또 반문하실까봐 벌써 우리가 반은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면 다 합니다. 자, 8절. 너희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그런데 답이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애웠으면 좋겠어요. 성경 중에 우리가 좀 암송할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 와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얘기는 요 알미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잘 알아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모르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알미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알매 관계는요,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 아내를 볼 적에는 늘 천사 같은 모습만 이렇게 보잖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지금 뒤에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모든 허물도 다 보죠. 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 하지만 그 알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알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숙명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되고 나를 구원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이야기예요. 왜 사랑 이야기냐면,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냐면, 이 예정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예정하심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 스스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미리 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누가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저는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행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모태신앙에. 근데 모태신앙에 그 신앙을 갖고 막 열심을 내면서 신학교에 갔지만, 진짜로 제가 이 복음의 하나님을 만난 건 한참 후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물론 계셨죠. 근데 제 자신을 바꾸어 가고 성장시켜 가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처음에는 폼나는 목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목회, 뭐 이런 목회에 늘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저를 뒤집어 가시면서 이게 복음의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걸 알려주실 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니까 이렇게 끌려오는 거죠. 전들 이 세상에서 좋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제 안에 다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왜 남아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그 방향들을 제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그저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걸음을 걷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뭘 갖고 찾아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없어서 결국 이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의를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그 아들에게 주어졌던 그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 이끄심 속에 우리는 그저 선물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왜 하는가? 이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응답하고 따라옴으로써 그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화를 내는 게 우리들입니다. 나는 일생을 예수 믿고 일생을 주를 위해 애썼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겨우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 근데 목사님이 저 양반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천국 간대. 그러면 그렇게 천국 간 사람하고 일생을 죽으라고 주회전에서 수고한 사람하고 천국 가니까 죽으라고 고생했던 사람도 구원받아. 10원 못 받아요. 9원밖에 못 받아. 마지막에 이제 죽는 순간에 딱 그 천국 간 사람도 1원이나 받으려나 했더니 그 사람도 구원 받는데, 구원. 똑같이 구원. 우리가 이거 비유로 배웠지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마지막에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이미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수고, 나의 열매, 이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등상급론을 주장하는데,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이 구원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알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니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회개도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은 집도 없어가지고 노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3층 집 사시려고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 저는 그 중국집 얘기할 때 내가 되게 막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천국에 가니까 중화요리 집이 있는데 집사님들이 앉아서 막 그 탕수육 뭐 짜장 짬뽕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고, 장로님들은 거기서 청소하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 어디 갔다 배달 나갔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참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자들이 목회자인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 이 땅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그리는 거죠.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은 차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늘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의 영광으로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맞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죽어서만 우리가 맛보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행위에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 행위에서 이 구원이 나오지 않게 한 건 너희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행위에서 나오지 않게 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대요. 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서 선한 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일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한 일 하는 것, 뭐 물질을 나눠주는 것,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의로 삼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선함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선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그 선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구원함을 얻는 자가 되어 우리의 입으로 늘 누구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되면은요, 이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게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 그 일들만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면서요. 그리고 결국 내가 그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내 인생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그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어떤 행동적인 선행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이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윤리적인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는 게 선함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비중을 두는 게 악함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